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현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마르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계속 흘러나가는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죠? 추수감사주일. 네. 유명한 소설이죠. 돈키호테라고 들어보셨어요? 돈키호테. 이 돈키호테를 쓴 그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남긴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며 지옥은 은혜를 모르는 자들로 가득하다. 의미심장한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와닿는 말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그 삶이 얼마나 지옥같이 괴로울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에게도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매일이 추수감사주일이어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365일 중에 딱 하루만 하나님께 감사를 기억한다는 건 참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365일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만약 충만하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리 지옥같이 힘든 삶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감사가 넘치는데 그게 바로 천국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지극히 상대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극히 상대적이에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구는 감사하지만 또 누구는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감사하고 누구는 불평을 넘어서 그 처지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관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군 생활을 장교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좀 길게 했어요. 3년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3년 4개월을 했어요. 너무 길죠. 군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군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저를 만났던 어떤 간부들이나 아니면 병사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는데 전 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똑같은 군 생활,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군 생활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자세는 천차만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친구들은 군대 억지로 끌려왔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막 시간이나 때우자. 정말 싫다. 정말 전역하고 싶다. 매일매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똑같은 군 생활을 하면서도 그 군 생활 가운데 만나는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군 생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신에게 참 귀한 시간과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완전 다른 관점을 가지고 군 생활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군 생활은 다 쉽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차이는 감사의 차이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감사는 환경과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유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감사는 상대적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감사가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말로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당연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까? 나는 왜 항상 당연하게 감사해야 될까? 생각해 보세요. 첫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개신교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리 문답서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흉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온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연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연이 일어났네? 어쩌다 일어났네? 아니에요. 우리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는요, 당연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는 우리가 숨을 쉬고 걷고 뛰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는 절대적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의문이 들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바칠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분명한 믿음 두 가지. 첫째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조차도, 내 소중한 아들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지 맡기신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언제든 거둔다고 하실 때, 가져가신다고 하실 때 아무리 소중해도 나는 당연히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돌보시고 주관하시고 또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분명히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준비해 두셨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 숫 양을 직접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이 아닌 숫 양을 번제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함께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을 속에 숫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숫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곳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을 한다.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죠?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예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고 누리고 걷고 마시고 웃고 살아가는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예비하신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것을 안다면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 하나까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 축복이라는 것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가 절대적인 이유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동일하게 받은 아주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큰 은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고백해야 될 감사해야 될 아주 큰 은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죠? 네, 저한테 하는 말 아니죠?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 아니시죠? 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너 자신을 알라. 워낙 유명해서 많이들 사용하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 델포이 신전 기둥에 쓰여 있는 말인데 어떻게 소크라테스의 말로 바뀌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 이 말의 본래 뜻이 너의 분수를 알아라. 너의 주제를 알아라.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라. 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의 본래를 좀 더 들어가 보면 너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자각하라는 뜻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자각해라. 비슷한 말 아닙니까? 근데 비슷한 말일 수 있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라는 건가?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바른 사람인지 알라는 건가? 내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알라는 건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가진 원래의 메시지는 원래의 교훈은 우리가 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많이 안다고 스스로 대단하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경고의 말입니다. 이 말이 누구에게 시작되었든 소크라테스든 누구든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많은 것을 안다고 착각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우리가 대단하다고 우리가 잘났다고 우리가 힘이 세다고 이렇게 자랑하며 살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치의 앞도 잘 알지 못하는 사실 당장 1초 앞도 우리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다친 사람, 갑자기 사고를 당한 사람이 그 1초 앞을 내다봤습니까? 못 내다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당장 눈앞도 알 수 없고 당장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는 우리가 바로 인간인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돈으로, 능력으로, 사람으로, 위치와 권력으로 더 높은 밥의 탑을 쌓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격언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듯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존재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었대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래요. 죽었대요. 분명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파멸의 심판,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해요. 최초의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인도자반에서 더 자세히 할 건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끊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를 통제할 수도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죄의 포로가 되었어요. 이게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 상태. 모든 인류의 상태. 그리고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전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였습니다.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좋다고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진노의 자식으로 죄의 포로에 잡혀서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결코 우리는 스스로 벗어날 수도 탈출할 수도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영원한 징벌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욕심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풍조와 가르침을 따라서 죄 가운데 내 몸을 맡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 악한 영에게 우리가 사로잡힌 소망 없는 포로의 운명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 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요. 그런 우리들의 존재적 절망을 한순간에 소망으로 바꾸신 분이 계십니다. 오늘 보면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저 밑바닥에서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과 사망의 늪에서 끄집어 내셨다니까요. 우리가 기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서 들어 올리셨고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요.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구원이에요. 나 구원 받았어. 나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그 차이가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으로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요? 뭐가 대단해서요? 게다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감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살아난 사람들. 오늘 8절 말씀처럼 그래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가치입니다. 복음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비천함을 영광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신 우리 주 하나님께 우리는 당연히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 가치, 그 은혜,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두 손을 들고 나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자기가 받은 그 구원의 가치를 느끼면서 감격하면서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가치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쁨과 감격밖에 터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이 찬양은 이 사도 요한만의 기쁨이고 감사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이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폭풍우가 찾아오고 비록 상황과 환경이 비록 조건과 상관없이 막 내 뜻대로 안 될 때에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9세기 현대 선교의 개척자이자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근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세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한참 중국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19세기면 언제입니까? 1800년대인데 굉장히 열악했어요. 중국의 환경이. 그래서 이 자기의 8살 된 큰딸이 그 척박한 기후와 환경 때문에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게 돼요. 8살 된. 그런데 그 귀한 딸을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남은 세 아들과 어린 딸도 건강이 매우 안 좋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급히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상하이로 가는 여정 속에서 5살 된 막내 아들이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중국 양쯔강 인근 공동묘지에 자신의 막내 아들을 묻고 상하이를 떠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이들을 떠나보낸 후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동역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을 적어 보내셨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아이들과 중국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2 아이에 대해서는 이제 근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아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품 안에서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제 눈물은 그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 가치도 없는 저에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를 맡겨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 뛰어든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사랑하는 2 자녀가 선교지에서 질병으로 먼저 떠난 그 절망과 슬픔의 한복판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고난이, 환난이, 핍박이, 그 어떤 역경이 가로막거나 빼앗을 수 없는 본질적인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이유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만의 감사의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감사의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함께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환난 중에도, 절망 중에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요? 강요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를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살리시고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맞이하는 고난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어려움 때문에 슬프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있으시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의 기쁨의 이유, 감사의 이유는 결코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불평하고 무엇을 부족하다고 여기며 무엇을 절망할 것입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충분한 감사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감사하다고 마음에 생각만 하면 감사한 겁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끼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고.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악기가 소리를 내지 못하면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없듯이 감사도 표현하지 않으면 그 아름다움을, 깊이를,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다면 우리는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릴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 우리는 모든 생활을 통해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생활을 통해서. 무슨 말일까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이란 무엇일까요? 선. 올바르고 착한 일이란 뜻이잖아요.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그런 걸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준이나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라는 거야. 기뻐하시다. 우리가 사는 모든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뭘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박수 쳐주실까? 칭찬하실까? 그거를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또 어떻게 결정하고 또 어떻게 내 시간과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헌금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모든 생활 가운데 감사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어저께 온 가족이 계속 그 말씀을 외웠는데 아이들하고 마르페 퀴즈의 오늘 암송 구절이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런 삶을 어떤 삶입니까? 이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그것이 우리가 또한 마땅히 드릴 감사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함께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계에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예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하신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라고 통로가 되라고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냐면 감사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감사의 삶을.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전도가 뭐 거창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사람들 앞에 서면은 제가 말주변도 없고 그래서 전 전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안다면 그냥 그것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그 감사를 표현하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간다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 사람은 어떻게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저 사람이 지금 삶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 궁금해한다라는 겁니다. 궁금해한다라는 거. 여러분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무한 경쟁과 비교의 세상이에요. 끊임없이 불안과 불만을 만들어내는 세상입니다. 가득한 삶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데 여러분을 보면서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궁금한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을 유심히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그 사람들 안에 계속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우리 마르페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